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 느껴지냐면 우리가 언약할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잘 감당했는지 살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였고 그것을 행했던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보단 공동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어떤 분의 약함과 또 혹은 실수와 죄악이라도 그분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함께여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요즘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의 잘못이지.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라는 것,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라캠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묵상할 시간은 없었는데 일주일치를 쭉 돌아보면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세 가지예요. 총 사실 살펴보면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를 하게 돼요. 매복을 해가지고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승리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 세워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승리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건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 세상에 존재할 건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어진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어진 이야기 첫 번째는 9장에 나오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싸우게 되면 모두 전멸당할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모리족 속 5개 나라의 연합군,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5개 족속의 연합군 이야기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자 못마땅하게 여긴 이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데색이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5개국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기브온 이스라엘과 싸웠다기보다는 기브온을 보호하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또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부터 해서 아이성 전투, 기브온 넘어가고 5개국 연합군과의 전투까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와 승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승리한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해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설이죠. 해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승장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 승리에 도취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해 봤어요.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상태냐고요. 얼마나 흥분됐을까? 얼마나 용기가 날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1장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막 증명되고 있어요. 근데도 이번에 5개국 연합군과의 싸우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사실 그래요. 제가 돌아봐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미 큰 싸움의 승리가 여전히 많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고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안 두려운데요? 하나님 믿어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이길 거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너무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승리할 거 나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중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안 두려운데 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승리할 게 뻔하잖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적이 강해서도 두렵지만 우리가 약해서도 두렵지만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분명히 믿음이 있고 난 분명히 경험도 있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뭔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5개국 연합국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뭘 두려워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를 몰라.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몰라.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될까요? 뒷 본문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다 알아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좀 자세히 보세요. 이제 정복 이야기와 이제 분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관심 없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알 것 같은 메시지들을 잘 뽑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면서 드리겠지만 개인 묵상하면서 좀 보세요. 승승장구하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그 다음 과정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 이 여호수아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분명해. 이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아.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 거냐는 거죠. 크고 작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삶 속에서. 이번 이제 보라캠프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이런 차가 멈추어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별거 아닌 일일 것 같지만 저는 큰 일이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꼭 사건 사고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는 거예요. 두 가지죠.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향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의 문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요.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신기에 가깝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크면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 같은데 멀어지기 시작해. 왜 멀어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다 그런 건 아니라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멀어지지 말자. 그 원리가 여기 써 있습니다. 우려를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우려가 되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기부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리고의 여인 라합과 같이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좀 뜻밖의 이야기인데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대처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방법이 정당하진 못하죠. 분명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이렇게 좀 논란거리입니다. 아쉬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진실되게 항복하면 될 건데. 그죠? 구원을 호소했으면 될 것인데, 라합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기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합니다. 어떻게 이해될까? 전 요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육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 근데 그들의 지혜로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기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저들은 나쁜 놈들이다.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거짓에 속아서 약속을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다 지켜야 되냐라는 논란이 생길 만한 그런 이야기라서 일반화시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렇게 그걸 논란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거절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받아줬단 말이에요. 철저히 율법이 저촉되면 가차없이 처다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기대하고 엎드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구원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자, 제 설교 들으면서도 찝찝하죠. 근데 그 기준점을 기브온 족속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둬보세요. 그 기브온 족속이 나라면 그 혜택의 대상이 나라면 달라지죠. 여러분 당장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이 있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참 많이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그들을 받아주어라. 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뭘요? 그렇지. 우리들도 전혀 자격 없이 구원받았어. 그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하심이었어. 이것을 잃어버리면 기브온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왜 구원하시지? 이게 아니고
기브온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따지게 됩니다. 저렇게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였다면 구원받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의 큰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호칭합니다. 둘째 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Your son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 이렇게 큰아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지 아는 거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큰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어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그 아버지. 자기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심보가 있는 거죠. 기브온을 거둬들이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따지게 되잖아요. 아니, 속였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거두시는구나. 왜 거두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라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으로 구원하겠다는데 자꾸 딴지를 걸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받아서 회복시키겠다는데 자꾸 딴지를 걸어. 큰아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딴지를 걸었습니까? 그 아들됨을 회복시켜버리면 자기 재산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싫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오직 관심은 관계 속에 있지 않고 돈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큰아들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10장 1절인데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장 1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 왕 같이 읽어요. 아도니세덱은 여호사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절 몹시 놀랐다. 이게요 실감이 안 나죠. 개역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더 낫죠. 몹시 놀란 거랑 크게 두려운 거는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왜 두려워했는가? 뒤에 나오죠. 기브온성이라는 게 아이성보다 큰 성읍이었어요.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이나 중국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래도 기브온 성읍이 한 일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성읍인데 그들이 항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거대한 성읍이고 군사력도 엄청 자랑하는 대단한 민족이었던 기브온이 항복했는데 문제는 3, 4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왕이 3,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사와 이스라엘과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들은 뭘 결정합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라합도 기브온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전해 듣고
기치를 발휘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왕은 분명히 크게 두려웠는데 하나님하고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규합해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결사항전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기본처럼 항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발휘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바보스럽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도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 세력들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싸우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을 싸우잖아요. 왜 싸우지? 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전해 들었어요. 기브온마저도 항복했다. 그럼 자기들은 깨갱해야 되는데 힘을 모아서 하는 거랑, 그렇죠? 극렬 지지자층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원리는 똑같아. 저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상식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진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요. 국민을 분열시키잖아요. 여기서 하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 저 내란 수계를 처단하고, 그죠? 모두가 돌아서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이 5개 이 족속들의 연합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싸우지? 왜 이스라엘의 신과 싸우지? 기본도 항복했다면서, 그래서 무섭다면서 왜 그러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하고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게 돼요. 이 세상의 원리가 저들에게만 작동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비슷해. 왜 하나님하고 싸울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완전 꼬꾸라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릴 것 같은데, 이런 말씀만 봐도 와, 하나님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범접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안 그런다고요. 남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도 왜 우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싸우며 살까? 아모리 연합군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과 싸우려 했을까? 놀랍게도 하나님과 싸운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싸웠냐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나님 다 알아. 네,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늘 대적하는 존재.
우리가 경험해온 하나님, 그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도 알고요.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셔서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알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도 알아요. 대단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 그런 엄청난 분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아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은 왜 반응이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고 내가 원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착각에 빠지게 버려요. 반대로 원주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거대한 기보 민족이 항복을 선언했다면 자신들도 항복 행렬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규합해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 비슷합니다. 세상은 뭘 믿으니까? 파워를 믿으니까. 이스라엘보다 힘을 강하게 가지면 될 거야. 하나님을 상대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요. 계속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싸우려고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세상의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가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만, 어쨌든 세상의 파워는 돈이고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력을 모읍니다.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로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두 번째, 적대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근데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으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인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펴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 전력이 자기들이 더 셌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총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알아. 뭘 알아요, 알기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은 아멘인데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내 삶에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주저함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2절도 있어요. 이쯤에서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왜 이걸 전 이해가 안 돼요. 전 12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같이 읽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야, 이게 참 성경에서 가장 검증되기 어려운, 지구가 멈췄다고 봐야 되는 이 명령,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이 명령,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명령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전무후무한 이야기라고 써있죠, 뒤에. 하나님의 이 소리를 이렇게 들어준 적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이 현장에 있는 걸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홍해바다를 건너도, 만나를 먹어도, 요단강을 건너도, 여리고성에서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서. 태양을 멈췄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어두워지지 않고, 그죠? 백야처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재밌는 거는 이게 지구과학적인 표현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멈춘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기상이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그 기상이변일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타이밍에 기상이변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상이변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의 말과 함께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놀라고 끝날 일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는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만났는데, 그 다음 우리 행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일어나야 될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사람들은 자만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것을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사람의 스텝은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의 다음 스텝이 뭐였습니까? 꼬이죠. 그 다음 스텝이 뭐였습니까? 그 뒤의 말씀과 사사기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파워까지 같이 가지려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는 이제 됐고 세상의 파워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화됩니다. 가나안 백성이 되려고 해요. 참 신기하죠.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본 우리들은 그것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수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평생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손에 넣고 세상의 파워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독교 정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흥분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제가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고 점령군이 되어가지고 잔인무도하게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이름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십자군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선교적으로도 정복적인 의미에서 선교를 했던 식민주의를 펼쳤던 강대국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실 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캠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캠프를 섬기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한 우리들,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왜 베푸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갈게요. 35절. 첫 번째로 두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35절 같이 읽어요. 1장 35절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 기도하고 계셨다. 읽어요.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장만 봐도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음날 뭐예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온 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흥분하고 도취해가지고 자신과 하나님을 동의로 여기면서 권세를 부리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광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지만 광야 세월을 잊으면 안 돼.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먹거든요. 내 땀 흘려서 먹는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먹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 풍요의 신이 비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장에 가면 변화산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거든요. 1절에서 6절까지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고, 이 변화산 이야기는 뭐 자세히 보긴 좀 그렇고,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변화된 모습에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봅니다. 신비 체험, 메타 체험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꿈이야 생시야?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산에서 내려와요. 몇 절이죠? 1절, 6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죽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과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대요.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셨어요.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7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는데 어디서나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대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치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저를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산에서 내려왔더니 나머지 9 제자들과 함께 막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영광과 신비 체험에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귀신이 있는 세상 속으로, 귀신 들려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산에서 집 짓고 살자고, 여기 떠나지 않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이 땅은 여전히 사탄 권세가, 귀신 권세가 사로잡아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살리러 오신 거죠.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셨는데 세상의 벌을 가지고 그 힘을 이겨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질병으로,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했어요. 우리들이 2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때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광야로.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나 너무 힘든데 쉬어야 되는데 이제 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인데 예수님은 다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으시러 가시죠. 또 변화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흥분하여 집 짓자고 할 때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세상 속에 복음이 필요한,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질병이 막 치료되고 이런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병이 세상이 문제인 건데 자꾸 병 고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슬퍼요. 그거보단 병이 안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요즘 심리적인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예요?
낮은 곳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화되려고 하는, 하나님도 내가 차고 세상도 차겠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에서 놓았던 말씀을 붙드는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설날 주간에 들어가는데 하루 중에 큐티 본문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 혼자 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고.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사람들이 많으면 뭐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부러 산책을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꼭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만 있지 말고 사람들 속으로 가야 돼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보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